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이 본문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하십시다. 위하여 기도하라.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중보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첫째는 여러 성도, 두 번째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난 일주일 정도는 참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토요일에는 부산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16일 주일에는 이집트로 성지여행을 갔었던 진천중앙교회 교인들이 테러를 당해서 5명이 죽고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17일 월요일 밤에는 경주 리조트 체육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대학생들이 지붕이 무너지는 순간에 대학생 9명 그리고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20일 목요일 새벽에는 온 국민들이 새벽잠도 자지 않고 응원했던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따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부터 2박 3일 동안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한 8일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 보면 남북 이산가족 빼놓고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건들,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딴 게 좋긴 한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은메달 딴 게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도 지금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기쁜 소식인지, 너무 잘했는데 은메달도 너무 귀했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몸이 기대해서. 그래서 김연아 선수 금메달 딴 사건은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어떤 사람은 뭐뭐하다, 그래도 은메달이 어딘데,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로서 이런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전통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신학을 성립한 칼바르트라는 독일 학자가 있어요. 이 독일 학자가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한 손에 신문, 한 손에는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 자, 오른손 들고 다 같이, 자, 성경, 왼손을 들고 신문, 눈치가 빨라요. 성경, 신문. 성경만 붙들지 말고 신문 좀 들고, 신문 속에 나오는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성도로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기뻐하는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이 생기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게 국민의 기본적인 정서일 거예요. 근데 성도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뭔가 남다른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같아요?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신문을 붙들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6.25 이후에 엄청난 성장과 발전,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발전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야,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타락한 민족, 부패한 사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부심이 들어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타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이 한국 민족을 붙들고 한국 사회를 붙들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흔들어대며 뿌리째 뽑아대는 산기도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 정말 밤을 새면서 철야기도를 하고 그 이름도 구국철야기도에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철야기도를 하면서 이 사회를 부여잡고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 사회를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국교회 새벽기도 없어지는 교회는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쨌든지 간에 365일 새벽기도 해요. 제가 출타를 하더라도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야 기도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기도 소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 없어지고, 지금 산에 가서 나무 뽑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 자신부터가 산에 가서 산 기도한 지가 꽤 오래전 이야기가 됐어요. 심야 기도 자리에 성도들이 오지 않아요. 자기 기도도 안 하는 이 형편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위기에 닥치게 되면 반드시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강건하고 잘 풀리지만 영적인 원리가 영혼이 꽉 막히면, 호흡인 기도가 꽉 막히면 범사가 막히고 어려워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 질 때 계속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10절의 끝으로 시작된 말씀이 20절까지 한 문단으로, 문장이 여러 개 이루어지는 문단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끝부분이에요. 끝으로 21절부터 24절까지는 끝인사, 끝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전신갑주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전신갑주가 꼭 필요하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긴 했지만 전신갑주 기억하셔요? 자,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건 가르쳐 드릴게요. 시작.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호심객이라도. 그 다음에 평안과 복음의 신발.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이거 구원의 투구. 마지막은 성령의 검. 그냥 웃지요 하는 성도도 있고, 답을 잘하는 성도도 있고. 맞아요. 이 6가지의 무기, 장비가 제대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왜 기도와 간구가 중복이 되느냐? 원어를 살펴보면 좀 뜻이 틀립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기도라는 거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스케스라고 해요. 프로스케스. 이것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기도, 하나님께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는 기도예요. 어린 딸과 어머니, 그 모녀 간의 대화. 엄마, 내일 뭐뭐 필요해. 이거 가져가야 돼, 학교에. 그럼 어머니가 그래, 알았어, 내가 그걸 줄게, 사줄게. 그런 일상적인 기도. 이게 모든 기도할 때의 그 기도라는 겁니다. 프로스케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정가를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뭘 준다고요? 떡을 준다는. 이게 프로스케스, 일상적인 기도. 그 다음에 강구라고 되어 있어요. 강구라는 게 뭐냐? 데세이스. 이 강구라는 것은 나중에 강청이라는 단어로 발전하게 됩니다. 강구를 한문으로 보니까 애원과 탄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 말씀은 긴급한 문제를 놓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 모든 범사에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어떤 특별한 일에 있어서 강청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강청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87번, 신약에 39번, 합쳐서 126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강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게 필요하신 분들, 이 응답이 필요하신 분은 잽싸게 아멘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인데, 이삭이 부인이 임신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간구했다.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간구. 자, 신약성경의 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면, 자,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한 간구, 이게 중보기도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질병, 자신의 지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고린도서 12장 8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절히 강청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예수님의 기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과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 후반과 19절 20절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와 간구를 부탁하고 있어요.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9절 20절 말씀에 담겨 있어요. 이 19절 20절의 가장 핵심이 뭘까? 자,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쉬운 성경으로, 자, 기도와 간구를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한다. 에베소 6장 18절 나오지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것. 자,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기도 부탁을 하는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개정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죠. 내게 말씀을 주사, 설교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 19절 20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9절과 20절에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내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입장에 놓여 있습니까? 로마 지하 그 으스시한 처참한 곳에 묶여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묶여 있다가 사형당했어요. 목이 잘라 죽었어요. 지금 생명의 위협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 죽지 않게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몸이 연약하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1절 그런 말이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전파가 가장 시급하다. 나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 우리 한국교회 역사 중에서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분들이 몇몇 분이 계셔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고 순교한 분이 계신데 누구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4번이나 갇히면서 결국은 일본 사람들한테 순교를 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있는 어느 때에 늙으신 어머니가 연루하여 병이 급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유급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애달픕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서 어머니를 가서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 마음이 좀 답답한 거예요. 일본 순사가 이게 인정이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주기철 목사를 불러다가 주 목사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옥을 나가서 어머니를 마음껏 보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잘 돌보시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신사참배 한다 안 한다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신사참배가 죄라는 얘기 그것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을 안 했어. 한다 안 한다 대답을 미루고 그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밖에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집에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서 자초지종을 오종모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종모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시오. 그 타협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순사가 그렇게 내보낼 때는 신사참배를 묵인하라고 보낸 건데 왜 나왔냐 이거예요. 여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시오. 인간적인 어머니를 향한 애틋함 때문에 나왔는데 이 사모님의 그 조금 냉정한 소리잖아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큰 상급이 순교자의 상급이에요. 순교자의 상급. 자,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순교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나는 그런 영광은 참 원하진 않습니다. 뭐 그런 표정이긴 한데 그런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신사참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4번 감옥에 투옥됐는데 첫 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평양의 산정연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때
이 상전형 교회에서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그때 2,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울음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했느냐?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무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서 1946월에 네 번째 투옥되고 44년 4월 21일 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순교하게 된 거죠. 자, 더 기막힌 일이 있는데 며칠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유서를 집에다 보냈어요. 저 유서 내용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오정모 사모님에게 보낸 유서인데 이렇게 써있어요.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부어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잘 복양하십시오. 어머님께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이 유서를 편지로 받아든 오정모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썼냐? 대단한 분이잖아요. 아니, 무슨 미련이 있어서 이런 유서를 쓰고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일이지.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 강직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한국교회의 기둥이고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운동력이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회복해야 될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물렁물렁 터진 신앙을 갖고 있다면 목사부터가 입술만 외치는 부흥은 요원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과 오종모 사모와 같은 김우재 목사와 조옥기 사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하라고 하면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순교할 일은 없긴 한데 여러분 안에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이 강직한 신앙, 새벽기도 안 하면 죽을 줄 알았던 그 신앙, 삶의 고난이 닥칠 때 금식하고 어쩔 수 없는 산기도가 소나무를 뽑았던 그 신앙, 그게 한국교회 회복되지 않는 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경건의 모양과 화려한 외모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진 그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을 하면서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양만 있는 전도자, 모양만 있는 사도, 모양만 있는 목사가 되지 않기 원한다. 전도하는 사도가 되길 바란다. 내가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느냐?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나는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분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 즉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인데 여기서 남이라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이야기해요. 그 나 외의 다른 대상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 여러분, 중보기도의 원칙인데 중보기도 원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 하나님은 이놈 떼치 넌 맞아야 돼. 자식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자, 부모님이 이놈 떼치 맞아야 되면서 부모님이 원래 심정은 때리는 게 원래 심정이에요? 때리지 않는 게 원래 심정이에요? 가끔 때리는 부모가 있긴 해요. 자, 하나님은 때리지 않는 게 원래 심정이에요. 그렇지만 너 이놈 한 대 맞아야 돼 하는 것을 누군가 말리면 안 때려요. 자,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이 마음을 모르면 율법대로 해, 법대로 해. 좀 이따 얘기하지만 요나같이 돼요. 자,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로 3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또 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고용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분노로 심판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하기 전에 분노의 불을 쏟아넣기 전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나를 딱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리 죄를 지면 멸망당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 잘 보세요. 30절. 자, 타락한 땅 다 같이 읽으면 30절 시작. 앞에 걸 보세요. 아까 그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지금 이스라엘 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을 다시 쌓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딱 막아서 하나님 멸망시키면 안 되며,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백성, 제압된 백성을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대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안 돼요 막아서는 거는 대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대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분노의 불을 쏟아. 이 중보기도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게 적용된 예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니까 롯을 죽일 수 없잖아요. 타락하여 유황불로 심판받을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는데 내 조카 롯을 살려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지만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중보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26절. 자, 글자가 작긴 하지만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은 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며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려고 합니까? 롯을 어떻게 죽이냐 이거예요. 50명을 하는데 계속 타협을 하잖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가요. 10명. 중보기도 얼마나 하는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50명에서 딱 끊어야죠. 야, 50명 찾는 것도 봐주는 건데 이게 45명, 40명, 이게 아니 건방져도 유분수지. 이게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화를 벌떡 내면서 그만해! 근데 하나님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래 45명, 40명, 30명, 그래 20명, 10명. 만약에 한 명만이라고 했어도 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유황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때문에 롯과 그의 두 딸이 살아나요. 부인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죠.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살려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보기도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법대로 해, 말씀대로 해. 하나님은 법대로 말씀대로 하지만 가슴이 찢어져. 이게 아닌데
중보기도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려는 분이 아니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야. 말씀과 율법은 죽게 돼 있고 멸망돼 있고, 인생의 운명과 팔자는 죽게 돼 있어도, 세상 모든 사람이 너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중보기도의 두 손을 팍 들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김 집사님 죽이면 안 돼요. 이 집사님 사업 망하게 하면 안 돼요. 그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혼하면 안 돼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그들이 그 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은 죄값을 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 죄값을 용서하셔서 죽으셨는데 왜 죄값을 따로 묻겠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막았어서 안 돼요, 하나님. 그게 중보이다. 요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온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온수의 나라 니느웨가 죄악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가 내가 니느웨로 가야 돼. 그 기분 나쁜 나라, 온수의 나라. 미쳤냐?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지켰어요. 넌 그래도 말을 들어야 돼. 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넌 너 감정대로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풍랑을 일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토해내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니느웨에 도착했어. 그게 꼼짝달싹.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전했어요. 니느웨에게. 근데 니느웨가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양심이 찔렸나 봐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그리고 짐승까지 금식기도 시키며,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금식기도 시키고 소, 돼지 다 금식기도 시키며 울며 죄를 뿌리며 옷을 찢으며 회개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겠다고 작정을 하죠. 요나서 3장 10절 4장 1절 말씀.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오히려 화를 내요. 자, 그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 이것도 싫지만 억지로 했어. 혹시 니느웨가 돌이킬까봐, 하나님이 심판 안 할까봐. 근데 하나님 정말 심판을 안 한대. 요나가 율법으로 따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니네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 하시니까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뜨거운 태양에 있어서 니네를 부르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주셨어요. 하루 만에 박넝쿨이 쫙 치더니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니까 살만해요.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판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나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싹 없애요. 그랬더니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녘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의 적군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수조차도 하나님은 아낀다. 하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중보기도의 시작이에요. 말씀과 율법으로 따지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원래 마음, 아비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지 모르지만 그 회초리의 매를 막아서고 때리면 안 됩니다. 그게 중보기도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찾는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이, 저 집사는 마땅히 저래야 돼. 저래도 싸.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픔으로 알고, 하나님 그래도 저 집사님을 복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을 살려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아끼시잖아요. 하나님 원래 마음은 멸망시키고 실패하고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그 사람,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중보기도자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중보의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15일 토요일 날 부산 앞바다에 여수에서 벌어진 기름보다 기름 유출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피해가 적은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특수구조단 해양경찰 두 분이 온몸으로 그 구멍을 막았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벙커 시유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 온도에는 쉽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좀 끓여서 온도를 높여서 운반한다는 거예요. 굳지 않게. 그래서 벙커 시유가 그 배에서 나올 때 온도가 50도입니다. 100도같이 뜨거운 끓는 물은 아니지만 미지근한 물은 아니에요. 손을 대면 뜨거울 만큼 50도의 그 기름을 두 명이서 온몸을 던져서 막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계급도 올라가고 뭐 훈장도 받고 그 이후에 나왔는데 그 일을 끝내고 이 두 명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빨리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해요. 빨리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일은 해야 된다는 생각. 우리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생각만 했다.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 지난 주일날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중보기도 가리키는 선교사님, 하나님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 내용을 듣게 했는데 그 선교사님 한 말 중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선교사가 된 게 아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선교사가 되었다. 은혜로운 말이지만 함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직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그분이 선교사가 아니면 한 교회 부흥사로 어떻게 오겠어요? 50이 넘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보고 더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때로는 신앙이 타락해서 전혀 기도에 손을 들지도 못하고 유야무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성도의 직분 때문에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목사를 위하여 구하라. 이 중보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이 그분에게도 흘러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멸망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기 때문에 내가 막아서야지. 내가 저 사람, 저 성도,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사의 그 실패와 그 아픔을 내가 막았어야지.
내가 기도해 줘야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혜질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그 사랑을 근거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